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홍해를 건너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가라. 홍해를 건너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계획도 없고 뜻도 없고 섭리도 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우리 장권사님 자리를 좀 이렇게 중간으로 가시죠. 네. 장권사님 그렇게 해주세요. 권사님 그러면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잘 보입니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모든 걸 다 계획하셨어요. 뜻이 계시고 섭리가 계셔요.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리려도 그냥 무조건 빨강, 파랑, 노랑 해가지고 막 칠하는 게 아니고 화가가 생각을 해요.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릴까?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아주 사람들을 따뜻한 그러한 마음에 그런 위로를 받고 풍성함을 갖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러면 이제 화가가 생각하죠. 그러면 어떤 것을 주제로 해서 그릴까 해서 여러 가지를 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도 꽃봉오리 아주 터질 듯 말 듯한 꽃봉오리를 보면서 그래, 요건 조금 있으면 필 거야. 아주 요거는 아주 조금 있으면 이렇게 또 이제 새를 그려요. 그 새가 이게 막 탁 앉아서 노래를 부르기 전에 바로 그런 모습에 그런 아주 초롱초롱한 눈망울에 그런 새를 그려야겠다. 얘가 지금부터 노래를 부르면서 아주 즐거워하는 또는 어떤 새는 막 날아다니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가 마음껏 비상하는 어떤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 새를 그리고 꽃을 그리고 그럴 때 어떤 꽃을 그릴까? 그러면서 봄에 맨 처음에 봄을 알리는 꽃을 그려야겠다. 그 꽃을 보면서 이 꽃이 피면 다른 꽃들도 이제 줄줄이로 다 피기 시작을 해. 그러면 그 소망을 갖고 이렇게 새들이 파란 하늘을 막 나르는 거를 내가 이 새를 시꺼먼 새를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새가 파랑새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뭔가 약속이 있는 듯한 그런 새를 그려야 되겠다. 또는 새 잎 부리에 뭔가 이렇게 잎사귀가 하나 있어서 뭔가 아주 소망을 가진 지금 이때는 어떠한 때야 이걸 알려주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떠한 화가가 나름대로의 구상을 할 겁니다. 화가도 그럴진데 여러분 음악가가 작곡을 할 때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3.1절이 됐으니 3.1절에 맞는 노래를 좀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3.1절이 무슨 날인지를 알고 3.1절에 대한 어떠한 그런 참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연합이 되고 그리고는 이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가사를 넣고 그런 노래 속에서도 아주 힘찬 용기가 나는 이런 곡을 만들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렇게 뜨개질을 시작을 할 때도 뭐를 뜰까? 장갑을 뜰까? 조끼를 뜰까? 뭐 생각을 하면서 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뜻없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는
주님이 계획이 계시고 뜻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데는 실수가 없으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다 옳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몰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안다면 하나님보다 더 큰 자가 되죠.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우리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 꼭 붙들고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은혜로 기쁨으로 평강으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 사는 그들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살았어요. 삶이 그 고달플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지금 노예로 그 아주 종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애를 쓰고 일을 눈만 뜨면 일을 해야 돼요. 그 애굽 사람들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은 다 종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시키는 일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시키는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도 종이에요. 그러니 무슨 정말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일이 점점 세져요. 점점 힘들어요. 거기다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자기네들 소망이 없어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고통스러워서 몸부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을 정도로 힘듭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불러야 되냐면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몰랐고 뭐 김씨 집안에 태어나는 것도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내가 김씨 집안, 이씨 집안에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나의 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매달리고 이것이 아주 잘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나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해서 우리가 그냥 아유 나는 인생을 끝내야 되겠어 안 돼요. 또 내가 그 고통 속에서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뭐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그래서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이러다 보면 그 너무 큰 스트레스로 인해서 공황장애도 오고 신경쇠약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 다 빠져 또 어떤 사람은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이 막 높아져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간에서 만들어지거든요.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하면 콜레스테롤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이 망가지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때요 해결의 방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왕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왕에 울 바에 울면서 아유 죽겠네, 아유 이놈의 팔자가 뭐냐, 아유 나는 정말 살 소망이 없어,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그 모든 말을 누가 들을까요? 내가 먼저 들어요. 내 입에서 나온 말을 내가 들어요. 그러면 내가 내 입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탄식의 말 이런 걸 막 쏟아내고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이거 죽겠네. 아이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거 어떡하, 이런 말을 하면 뇌에서 그 말을 알아듣고 온 몸한테 명령을 해요. 지금 큰일 났어. 지금 죽을 지경이야. 다 지금 긴장하라. 이 온몸에 막 이제 명령을 내려. 지금부터 긴장하라.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죽을 지경이야. 자, 죽는다고 자꾸 그런다. 와해되라. 모든 건 다 와해되고 다 이제 풀어져 나 비정상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막 큰 어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허둥지둥하다가 머리가 획 돌아버리기도 해요. 왜냐? 그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큰일 났어. 아유 죽겠네. 이게 다 뭐야? 사는 게 다 뭐야? 아유 내 팔자가 왜 이래? 여러분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내 모든 세포들이 두뇌 세포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나는 잘못 지어진 거로구나. 잘못 만들어진 실패된 인생이구나. 야, 내 인생은 실패란다. 내 몸아, 너는 실패한 거야. 내 마음아, 너는 실패했어. 내 인생아, 너는 끝났어. 이렇게 명령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모든 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 불평, 원망, 탄식, 막 이렇게 다 끝났어. 다 이제는 폭망이야. 아이고 내가 되는 게 뭐가 있겠어. 그러면 그렇지. 이제까지도 그랬는데 뭐가 갑자기 무슨 쨍하고 해뜰 날이 내가 오겠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자꾸 말을 하면 온몸의 세포는 다 지금 그 말을 들어요. 그러면서 눈은 막 시력이 안 좋아져. 눈은 다 좋아져. 귀는 귀에 청각 세포들도 마찬가지야. 치아, 입, 혀, 온몸은 다 끝났대. 아이 아무렇게 해도 된대. 이래서 온몸 망가지기 시작하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것은 다 그때부터 헝클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문제와 고난과 이제 내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안 됐어, 끝났어, 못해, 아이고 이거 망할 놈의 세상,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때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을 향하여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내 앞은 칠흑처럼 캄캄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삽니다.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태양을 만드시고 또한 모든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태양과 별들이 부딪혀서 깨져서 태양이 반쪽이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태양은 언제나 그 자기의 그 하나님이 만드신 바로 그 모든 것을 잘 유지하면서 있는 거예요. 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그 춘하 추동 이 사계절이 아주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행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삶에 큰 어려움이 와서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날 일을 해도 월급이라는 것이 없어 아예. 그리고 일만 시켜 일만.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애들도 종이 되고 우리는 끝까지 종살이만 하다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셔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드디어 나오게 하십니다. 이제 애국 왕이 빨리 나가 뭐 이렇게 해서 그 밤에 뭐 이 반죽해 놓은 거 아직 그 부풀지도 않은 그 빵을 막 떡 반죽한 것을 그냥 옷에다가 막 싸가지고 그 메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났다고 그 말을 왕이 듣고 난 다음에 아 큰일 났네. 이제부터 우리 일을 그들이 다 했는데 누가 하지? 애국 백성들은 그런 일 안 해봤어. 그 험한 일. 근데 이제 누가 하지? 아 괜히 보냈네. 아 가서 도로 잡아오자.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애국 군대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들을 잡으려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 가족이 갔다가 민족이 됐거든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들이 치던 양, 소, 모든 짐승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염소 뭐 할 거 없이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뿐이 아니에요. 잡족들 거기에 근처에 살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 아니지만 여호와 하나님 우리도 가자. 지금 가지 않으면 우리 계속 종노릇 하니까 우리도 가자. 그래서 막 따라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이들이 이제 한참 가는데 말발굽 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가 나고 그 애국 군대가 개 섞어라 하는 소리가 나고 뭐 얼마나 무서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 그동안 가라고 한 때는 언제고 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도로 돌아와. 너희들 돌아와. 너희들 우리 종이 돼야 돼. 이러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 그들이 가는 행보는 천천히 아기도 있고 임신부도 있고 노인도 있고 이런 사회적 약자가 있고 거기다가 짐승들이 그걸 알아요. 짐승들이 지금 걷는 대로 걷는 거지. 그 양이며 소며 얘네들 빨리 가지고 한다고 걔들이 무슨 그렇게 달리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맞지가 않는 거죠.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갈 길이 기가 막혀. 근데 그렇게 가는데 보니까 앞이 바다야 바다. 앞은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자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근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앞에도 막히고 뒤에는 문제가 따라오고 아이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말을 아니고 이 말이 아니라 14장 10절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얼마나 무서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님을 막 부르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여러분 엄마는 아기가 응애 하고 여러 명이 막 응애 울어도 내 아이 울음소리가 어떤 응애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아기를 놓고 잠이 이렇게 펴고 잠이 들어서도 애가 깽 하고 깨면 엄마는 더 빨리 들고서는 얼른 일어나요. 왜 그러지? 하고는 얼른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 근데 그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건 잘했어요. 심히 두려워서 인생이 힘들어서 막 부르짖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요 한 입에서 한 셈에서 스물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르짖었어요. 잘했어요. 사람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우리 데리고 나왔냐고.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나와라 하니까 데리고 나왔지. 모세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따라합시다. 내 문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내 문제, 내가 지금 아이고 이게 나이는 있는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아이고 이제 모든 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너무나 참 힘들다, 참 비참하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모세를 향해서는 막 할 말 못할 말 막 쏟아내요.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을 때 모세는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는 안 가려고 그랬는데 모세 당신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한다고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없어지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 종의 성품이에요. 종의 성품. 이 노예의 성품은 요만한 문자만 있어도 벌써 그냥 막 원망불평, 탄식, 막 부정적인 말, 막 이렇게 해요. 이게 종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자녀의 성품은 어려운 일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요. 여러분 이게 자녀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종의 모습입니까? 자녀의 모습입니까? 예, 그렇군요. 다 자녀의 모습이군요. 예. 우리가 그렇게 종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종이 아닌데요. 사실은 예수님을 몰랐을 때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거든요. 마귀는 부정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아주 심어놨어. 그러니까 요만한 일만 있어도 못 참아. 요만한 일만 있어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야. 아 이거 하나님 무슨 지금 하나님 부르게 됐어. 지금 예배드리게 됐어. 지금 교회 가게 됐어. 지금 기도하게 됐어. 지금 어떻게 찬송하게 됐어. 그런 거 다 해결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을 좀 믿고 그때 내가 교회 나가지. 지금은 안 돼. 이것이 바로 뭐냐면 종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 무슨 뜻이 계실 거야.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저녁 예배를 나가야 되겠어. 내가 매일 예배를 나가야 되겠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마음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요. 근데 이런 말을 들어도 모세는 그러는 거야.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다시는 안 보게 될 거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도대체 모세는 무슨 배짱으로 이런 말을 할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죠. 하나님을 만났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알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모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도 또 하나님이
바다 쪽으로 가라 이렇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지금 사흘을 왔거든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은 불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속이 상하고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되기는 뭐가 돼? 지금 어떻게 된다는 말이야? 막 이렇게 막 그 모세를 향해서 이제 막 물군 하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뤄주실 거야.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싸워주실 거야. 정말 하나님이 애굽 사람과 싸우시나요? 네? 아멘. 어떻게 싸우시지?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 그렇지. 전쟁 하나님 손에 달렸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아멘.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이제 그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막 하나님 어떻게 해요?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막 갈팡질팡해. 뒤에서 막 말발굽소리가 나고 하니까 갈팡질팡하면서 어떡하지? 그냥 가지. 그냥 도로 가자. 도로 가는 걸 보면 우리를 안 죽일 거야. 이런 사람도 있지요. 도로 가자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요. 모세에게 지팡이 양치는 지팡이를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가리켜라고 손을 내밀어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바다를 가리켜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어요. 바다를 지금 바닷물 찍은 것도 아니야. 내밀었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바다를 갈라지게 할 거다. 사람들이 다 웃을 거예요. 바다가 어떻게 갈라지냐?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 그러나 여러분 그때부터 모세가 손을 내밀 때 밤새도록 동풍이 부는 거예요. 동풍이라는 건 뭐냐면 바다 건너편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바다 건너편에서 바람이 계속 불어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저 바다 건너편부터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이.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면 계속 출렁거려. 거기다 또 밤이야. 밤새도록 바람이 부니까 밤이야 밤. 캄캄한 밤에 바람 소리만 너무 바람 소리만 커. 자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덮고 갔거든요. 뜨겁지 않게 가는데 애굽 사람이 가까이 오니까 갑자기 이 구름이 휙 날라서 이스라엘 사람과 애굽 사람 사이에 구름이 꽉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보시겠어요? 20절을 보십니다. 20절 19절이구나.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진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앞서서 갔어요. 사실 그들이 눈에 보이진 않아도 그들이 가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물론 모세가 앞장섰죠. 그런데 모세가 앞장서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천사를 앞세우고 우리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손주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서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그걸 모르고 막 염려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아이고 살겠네, 죽겠네,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말을 막 하지만 그건 영의 눈이 안 보여서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슬퍼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통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하시지,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천사가 있다가 천사가 어떻게 하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앞에 있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 빨라 말을 타고 따라오고 여기는 양과 소와 애기들과 같이 천천히 가요. 그런데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획 하고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 사이에 탁 와 있으니까 구름이 같이 오는 거예요. 구름과 흑암이 같이 와. 저들에게 구름과 흑암으로 확 덮어버리니까 그들이 갈 바를 몰라. 안 보여. 앞이 안 보여. 여러분 혹시 안개가 가득한 안개 속을 가보신지 모르겠어요. 운전해 보신 분들은 좀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안개 속을 걷는 거는 별 문제가 아닌데요. 속도가 나는 차를 가지고 그렇게 가야만 되는 경우에는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갈 바를 몰라요. 근데 그렇게 새까만 흑암이 꽉 찼고 저 앞에는 밤이 밝음으로 저 앞에는 달이 휘엄청 밝은 달이 떴어요. 그럼 거기는 또 이제 여호와의 사자들이 천사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리드하던 강한 천사가 이제는 완전히 애국 부대를 막는 일을 더 하고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들이 맡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왔어. 그러니까 이 앞은 밤이 밝음으로. 밤이 어떻게 밝어? 그렇게 환한 불기둥. 앞에는 불기둥도 있고 또 앞에는 달빛도 막 하여튼 뭐 이스라엘 백성 가는 곳은 밝음이고 애굽 백성 있는 곳은 어두운 흑암이에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가는데 그러니까는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하지 못하더라. 저쪽이 어디냐면 애굽 백성들이고 애굽 군사들이고 이쪽은 나약하기 이를 데 없어. 이쪽은 애업은 엄마도 있지, 애기 손 잡고 가는 사람도 있지, 양이며 소며 제다. 그리고 그 행보가 10명, 20명, 100명, 1000명이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요번에 뭐 이태원에서 무슨 뭐 소도 없는데도 막 깔려 죽었다 막 이러잖아요. 그거 얼마나 참. 근데 여기는 뭐냐면 200만 명인데 양이나 소는 200만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아 양이 한 집에 한 마리가 있겠어? 한 사람한테 한 마리만 있겠어요? 양 많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목축업했는데 양이면 소면 그는 사람보다 더 많아. 그러니 각자 자기 양과 자기 소를 각자 자기네 가족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행보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저 뒤는 말을 타고 와요. 그럼 말 탄 사람이 이기겠어요? 이렇게 그 양과 소와 그 애기들 데리고 노인네들 지팡이 짚고 가는 사람들이 빠르겠어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저기가 이기죠. 그러나 못 이겨. 하나님의 사람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이도 있고 뭐 별 볼 일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멸망해가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다고요. 우리가 부족해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뭐 경험도 없고 스펙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해.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이 빨라서 애굽을 이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소를 다 버리고 야 우리만이라도 도망가자. 도망가봤자 바다라니까. 근데 바다가 뻔히
보여도 거기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오래 걸려.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양과 소가 뭐가 그렇게 답답하겠어요. 세워라 내워라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실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발이 빠르다고 선착자가 아니다. 경주를 하는데 발 빠르기 때문에 내가 1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1등하게 해주시니까 1등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사는 우리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보다 우리가 건강이 워낙 건강관리를 잘하고 우리가 워낙 그들보다 먹는 걸 잘 먹고 워낙에 우리가 운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죽은 사람보다 우리가 오늘 살아있나요? 우리보다 더 운동 많이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운동이라고 숨쉬기 운동만 해도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갔을 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었대. 밤새도록. 그래 동풍이 불었어요. 그리고 바다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건 됐냐면 그 새벽이 됐을 때 밤이 샜어요. 드디어 새벽이 됐을 때 바다가 쫙 갈라졌는데 그거는 저쪽서부터 이미 불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완전히 다 갈라졌어.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돼도 하나님 편에서부터 해결을 시켜. 우리가 볼 때는 항상 바다를 보면 출렁거리는 것 같아. 캄캄한데 근데 새벽에 드디어 해가 뜨면서 보니까 이미 바다는 갈라진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가 시간이 딱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되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이 딱 되면 그때 우리는 일이 됐네. 아우 잘 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쫙 열렸을 때 드디어 건너가기 시작하는데 거기를 마른 땅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보세요. 이렇게 저들이요 이제 바다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건넙니다. 자, 몇 시간에 건너갈 것 같아요? 거기 그 바다를 건너가는데 강이 아니에요. 바다예요.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이 다 끝까지 건너가야 돼요. 양과 소와 애기들 그저 등에 업은 다 데리고 가야 돼요. 자, 1시간이면 건널까요? 그러면 압사당해요. 그럼 압사당해. 눌려서 큰일 나요. 행보대로 가는 거야. 아유 빨리 가야죠. 뒤에 애국군대 어디 빨리 가 빨리. 여러분 빨리 가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빨리 가다가 걸려 넘어지면 큰일 나. 그러니까 그냥 그거 몇 줄로다 갔을까요? 대열을 맞춰서 갔다고 그랬거든요. 대열을 맞춰서 처음부터 애국에서 나올 때마다 대열을 맞춰서 갔어요. 그들이요. 몇 줄로 갔을까요? 아마 지파별로다가 갔을 것 같아요. 지파. 적어도 12줄. 그러면 12줄로 해가지고 뭐 12줄 한 지파당 2줄씩 그러면 24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맞춰서 가는 거야. 천천히. 왜냐하면 이게 그 잘못 가다가 다 죽어. 떼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아무리 따라온다고 빨리 가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니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24시간 걸은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새벽부터 건너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이 되니까 애국군대도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계속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뛰어가면은 24시간을 뛸 수 있나요? 안 되죠. 24시간 어떻게 뛰어요? 걸어야죠. 걸어서 해서 양이건 소건 다 데리고 가면서 이제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이나 또는 뭐 있으면 잠깐씩 또 주워가면서 먹어야지 가지 짐승이 그냥 가나요? 아니 급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느려요? 아이 빨리 가래. 여러분 빨리 가다가 양, 소 다 죽어. 그러니까 이거 다 먹여가면서 애들 또 가다 보면 배고프다고 그러네. 그럼 또 먹을 거 아무거나도 뭐 마른 무화과도 주고 건포도도 주고 뭐도 주고 가지고 나온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거 이제 줘가면서 그걸로 먹어가면서 물 먹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걸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24시간을 그렇게 물론 쉬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그 행보대로 걸었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보시겠어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애국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다 건너갔어. 그 다 건너간 게 이제 새벽까지 건너간 거지. 이제 새벽까지 다 건너갔고 그 새벽에 그러니까 이 엄청난 구름 기둥이 계속 애굽을 막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금방 가서 잡죠. 근데 여러분 이러니까요. 사람이 내가 실력이 있다고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어떤 승진에 고공행진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뭘 하다가도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나는 여기까지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 다음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그걸 맡기고 사는 거예요. 이제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거는 속도 편해. 속이 편한 게 아니라 그럼 어떡하겠냐고. 이거를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그거를 그냥 막 근심 염려하면서 밥도 안 먹고 그냥 나는 밥도 들어가지도 않아. 나는 이제 근심했을 때 먹으면 난 다 체해. 여러분 이런 말을 막 하면요. 이 뱃속이 다 알아듣고 어떻게 하냐면 야 지금 근심 걱정 스트레스 받았는데 먹으면 체한다잖아. 너 지금부터 체할 준비해라. 자 스트레스 시작. 체할 준비 다 하고 있냐? 아니 뭐라도 들어오기만 하면 체해라. 이러는 거예요. 우리 몸은 다 알아듣고 다 명령 체계로 돼 있어요. 우리가 말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렇게 12월이 오기만 하면 나는 항상 어깨가 숨벅숨벅 아프고 그래. 그럼 벌써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야 12월 됐어. 지금 어깨 지금 아플 준비가 됐냐? 이래가지고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2월 벌써 12월 되면 아직 11월이잖아. 12월 되면 그런다니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간 되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이라도 가지 그래요. 병원 가도 소용없어요. 한 달 내내 이렇게 하고 아파요. 그럼 한 달 내내 아픈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아픈 거를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주 아플 준비를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하죠. 이거 악한 것 이거 띄어버려야 되겠어요. 하나님한테 이거 기도해가지고 이거 다시 안 아프도록 내가 기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야 그 아프던 거 아프지 마.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주인이 아픈 거를 거절했어. 주인이 아픈 거 싫어하고 거절하고 안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아. 아픈 거 통증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거 막 어깨가 이제 야 너 강해져라. 너 안 되겠다. 이제까지 그랬는데 이제부터는 주인이 인정하지 않아. 너 건강해져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사람 몸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아유 갖다 붙이기도 잘 붙이네 이럴지 몰라. 근데 그게 아니야. 사람 몸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 두뇌의 생각을 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말을 탔지만 병거를 탔지만 거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제자리 걸음.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 가면은 그때 이제 조금 가고 근데 더 갈 수가 없어. 너무나 무서워서 갈 수가 없어. 잘못해서 그냥 가자 그러다가는 으악 물속에 빠져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물인지 뭔지도 알 수 없게 완전히 덮여 있는 것이 하루 동안을 24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여유만만하게 그 길을 다 가고 그리고 다음 새벽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올라왔어. 노인도 올라오고 아무튼 애기도 올라오고 양새끼 한 마리까지 다 올라왔어. 그때 모세가 다시 바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여 부르니까 이 바다가 물은 그냥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게 물이잖아요. 그 물이 딱 그동안 벽처럼 서 있던 물이 그대로 합쳐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그대로 물에 그냥 수장되어 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미 사람과 짐승은 걸어 다닐 수 있지만 마른 땅 같지만 이런 병거 같은 거는 바퀴가요. 병거가 있잖아요. 이 바퀴가 그게 이 바다 속에 그냥 이렇게 모래에 푹푹 파묻혀가지고 이게 어떻게 굴러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들이 막 아주 고생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말이며 병거며 사람이며 다 물에 수장돼 버리고 맙니다. 홍해 건넜어요? 못 건넜어요? 응? 애굽 사람은 못 건넜고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그래 여러분 홍해를 아무나 건너나요? 우리의 엄청난 문제 이걸 아무나 통과하나요? 하나님의 사람은 통과하죠. 이스라엘 백성보다 저 애굽 사람들은 힘도 있어. 군사들이잖아 전부 다. 말도 있어. 병거도 있어. 창도 있어. 칼도 있어. 화살도 있어. 방패도 있어. 없는 것 없네. 이스라엘 백성은 화살이 있나 칼이 있나 창이 있나 방패가 있나 갑옷이 있나 군화를 신었나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걸 다 갖춘 애굽을 이길 수가 있나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길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이길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력, 능력, 스펙, 또 소유, 뭐 어떤 지식, 뭐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 뭐 기술, 또 여러 가지 이런 게 나는 있어. 그런 거 있는 사람하고 난 아무것도 없어. 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어떻게 잘 살아?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는 길에 때로 홍해를 허락하셔요. 홍해를 주님은 그래. 홍해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홍해를 어떻게 건너? 홍해를 어떻게 건너? 우리는 우리 생각해서 하나님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시든지 하나님 배를 주시든지 하나님 헬리콥터로 나를 데리고 날르든지. 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요. 바다를 갈라서 그리고는 그 안을 지나가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들도 애국 사람들이 너무나 일을 많이 시킬 때 막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막 갈 때도 무서워 죽겠어. 아유 어떻게 막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결국은 홍해는 건너갔어요. 한 명도 남김없이. 양은 몇 마리 죽었다. 그런 게 없어요. 다 건너갔어요. 이 무슨 말이에요? 재산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의 재산도 내가 다 지켜주고 보호해줄게. 그런 말이에요. 너 물질적으로도 손해 안 보게 할게. 너 생명뿐 아니라 재물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줄게. 그런 말이에요. 자,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홍해를 건너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여러분 삶에 나야말로 홍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무리 막 그냥 창소리 또 막 말소리 뭐 병거 소리가 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앞을 자꾸 열어가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밤이 되면 어떡하나 밤이 되면 큰일 난 밤에도 밝은 날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뒤에는 낮에도 어두운 시간으로 잡아주시고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